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신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그 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비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3월 25일) 프라미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사람, 좌우 옆 사람에게 이 시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배우십시오 하고 옆에 사람에게 같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배우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사말은 그 십자가에 제가 당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종려 주일에 같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무뎌진 이 종이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십자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평화, 사랑, 생명, 소망으로 오신 주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마음 안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긍휼이 많이 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자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손길을 펼쳐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바라기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늘에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높여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들어 주를 보니 이 보와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지금 이 시간 프라미스를 향해서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선포되고 있음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에 오라지 주님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또다 살아가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위험천래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이번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의 찬양을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면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 약속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거룩한 손 들어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신 하나님께 이번에 한없는 주 사랑을 부탁합니다.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은혜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은혜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신 하나님께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마지막으로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다시 오신 하나님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의 임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예배
곧 지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 안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내 안에 열정 내못 지키소서. 주님, 우리 프라미스유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따뜻한 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날씨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날씨를 느낄 때마다 주님 생각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학교에 다니느라, 과제를 하느라, 세상의 것들에 치여 사느라 주님을 잊고 살았는지,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며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항상 깨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고 든든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단단해지는 어떤 흔들림이 와도 두렵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창호 전도사님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 모두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합니다. 네, 서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 정도밖에 안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공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종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이창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3월 26일 월요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심야 예배가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자가 나왔는데요. 십자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고난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정말 그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으로 또 직접 밥을 먹지 않는 금식도 할 수 있겠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는 또 십자가 목걸이를 또 착용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배 입구 로비에 또 우리의 또 죄를 적어 붙이며 회개하는 또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 의미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주 수요 예배 오전 예배는
그동안 또 여성 사역으로 섬겨주셨던 이미령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로 이제 사임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또 사역으로서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해주시고요. 저녁 예배는 이제 고난주간 심야 예배로 9시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교인 전도 축제가 3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에서 4시 10분까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 나비 쇼핑몰 앞에서 크리스마스 전도 공연을 했던 것처럼 이제 전도 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또 관심 있는 우리 지체도 있으면 오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그보다 앞서 이번 주 29일, 30일 목요일, 금요일 건국대학교 캠퍼스 전도를 나갑니다. 한 주간 이제 순장들 통해서 공지를 좀 했었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남은 기간 또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그 막 사람을 막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자 뭐 그런 의미보다 먼저는 우리가 왜 전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런 의미를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의 이 작은 실천과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이 좀 기도하고 또 이후에도 캠퍼스 전도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남은 기간 오늘 순장 모임은 이제 순모임은 마무리되지만 순장들 통해서 또 공지할 때 관심 있는 지체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9, 30일 목요일 날 이제 건대 캠퍼스를 전도하니까 건대 캠퍼스에서 아마 6시 정도에 모이려고 합니다. 6시에서 7시 정도 1시간 동안 하고요. 또 9시에 심야 예배가 있으니까 또 시간 되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의 한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떤 수치와 어려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선하고 올바른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림 한 장. 네, 이 그림의 제목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유영이가 뭐라고 했던 것 같았나? 네. 네, 아시는 분?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림을 많이 안 봤었어가지고 이게 제목은 아담의 창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가는 누구일까요? 그림 화가. 오, 역시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 이제 그려진 천장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이제 제가 그림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이제 아담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몸 전체를 이렇게 봐요. 몸의 각도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 편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아담은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또 오른쪽 팔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제 뻗어 있죠. 그런데 이제 검지 손가락은 그 아담, 그러니까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아담은 똑같이 이제 팔을 좀 뻗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쭉 뻗었지만 아담은 뭔가 조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팔 자체가. 그리고 자세히 보면 무릎에 받치고 있어요. 또 손목이 조금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 자체는 좀 의지를 상실한 마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 손끝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 이 검지 손가락은 아담이 어떻게 좀 체념하는 그런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빛은 이제 아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는 반면에 아담의 눈빛은 좀 흐려져 있어서 지극히 수동적인 그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시려는 하나님의 열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닿지 않는 그 손과 손 사이의 미세한 간격이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 우리의 인간의 손가락이 딱 닿으면 정말로 강렬한 생명과 영적 에너지가 스파크처럼 탁 일으켜 수 있을 텐데, 그럼 참 좋을 텐데, 여전히 닿지 않는 그 미세한 그 간격,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열망과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이 간격을 채울 수는 없을까? 하나님은 왜 이 미세한 간격을 유지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이 열망을 갖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담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아담이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처럼 회복하고 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한 발자국만, 한 걸음만 더 그 굽어진 손가락을 펼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림은 내려주시면 감사하고, 네.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은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미세한 간격처럼 이번 한 주간 살았을 때 그런 간격이 있었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간격 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정말로 강렬한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났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수목금 2박 3일 이렇게 신대원에서 매년 학기를 시작할 때 다녀오는 사경회를 다녀왔는데, 저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강렬한 스파크는 아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묵상했던, 정말 하나님이 더 나를 이 사경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초대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문제 삼았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사경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이제 3학년은 이제 8개 분야별로, 뭐 예를 들면 뭐 예배, 경건, 상담, 교육, 뭐 선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8개로 총 나눠지는데, 저는 이제 경건을 이렇게 택했거든요. 그래서 경건은 특별히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와 그다음에 이제 수도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이 경험해 보기 쉽지 않으니까 다 막 여기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저도 이제 수도원을 지원했다가 이제 뭐 사다리 떨어져서 이쪽 공동체 쪽으로 가게 됐는데, 오히려 더 이 공동체에 가서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막 해결되고, 최근까지 갖고 있었던 뭐 신앙적인 문제들이던 뭐 사역적인 고민들이던 앞으로의 진로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미세한 간격, 이 그림에서 봤던 어떤 혹시 문제를 갖고 살았나요? 한 주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나한테는 전부인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시간 한번 내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내 내면을 자세히 보면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정말 끙끙 앓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현실보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즉 육적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갖고 있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존재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영적이란 피조물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오로지 내가 먹고 마시고 어디에 뭐 살고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지금 이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이상의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현실의 삶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 더 참된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또 정직하게 살면 내가 느끼는 아마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또 희망이 막 생기죠. 소망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 현실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현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더 확실한 증거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현실을 넘어선 정말 어떤 영원한 본향, 내가 가야 될 고향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바로 사랑의 갈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갈망은 현실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그림자는 없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깊은 갈망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실제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언어들 가운데 뭐 마음, 생각,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이 그저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보이는 이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또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존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도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인간이 갖는 모든 고통, 뭐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갈등하고 죄책감을 갖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과 희망, 평안 이런 경지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은 분명히 그저 육적인 육체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적인 차원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뭐 요즘에도 뭐 지하철이나 뭐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뭐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조금 원색적인 복음이면서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한 뭐 전도 방법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땅속에 이제 묻히잖아요. 그런 죽은 후에 지옥이 아닌 어떤 천국에 간다고 보통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뭐 우주 공간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 같은 것으로. 그래서 천국은 매우 좋은 곳이고 지옥은 반대로 정말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곳. 최근에 뭐 흥행했던 영화 신과 함께 보면 뭐 그런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고 천국은 반대로 정말 좋은 곳이고. 예?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가 보통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잘하면 천당을 간다는 어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 행동까지도 억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내세적인 것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가 오해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도 그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런 그냥 한 과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삶이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개념보다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뭐 하나님께 물질을 잘 드리고 뭐 선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그런 원인적으로 이렇게 잘하면 결과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완전히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삶과 천국을 분리시켜서 여기의 삶이 단순히 정말 천국 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했던 그런 신학과 신앙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우리가 좀 안 좋은 그런 면들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걸 내가 믿고 있으면 지금 내가 이 현실을 살 때 어떤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이 신약성경에 있는 복음서 우리가 보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처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의 때와 연관시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상이 유대인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내세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실에서 전쟁도 다 종식되고 질병도 없고 고난과 가난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대해서 오히려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용어에 어울리는 그런 획기적인 답변이에요. 즉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의 새로운 사귐. 여러분 사귐이란 말이 뭔지 알죠? 교제한다는 말 있잖아요. 새로운 사귐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 사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이 사귐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실에서의 새로운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죠?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사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 사귐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희망과 평안인 거죠. 이러한 은혜의 자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마련된 이 은혜의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귐의 삶이 현실이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MC단들이 또 정말 기도하면서 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한번 캠퍼스 전도를 나가보자 이런 좋은 또 의견 또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번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면서 사람들 전도할 때 누군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아왔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한번 옆에 있는 제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네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저 이번 주에 사경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첫 여는 예배 시간에 교수님이 여는 예배 설교하셨는데 진짜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학생들이 다 3학년 신대원을 3년 공부한
전도사들인데 지금 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이제 3년 공부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우리 스스로를 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이따 순모임이나 또는 다음 한 주를 살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귐의 삶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사귐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TV나 뉴스에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나랑 전혀 관계없고 말 한마디 안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누군지는 알잖아요. 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사귀는 사이다.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는 사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나 자신과도 이제 화해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또 새로운 관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변화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의 현실이 되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날 위해 오신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다는데 내가 보지도 않고 만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만 봤는데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지를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현실 가운데 내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알아가고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이 성경도 문자적으로 무슨 뭐 옛날 이야기처럼 어떤 사상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살아있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고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자유와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사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삶이 끝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이면서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 부활의 도상에, 그 부활의 길에 지금 있는 거죠. 그 부활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그 새 삶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삶의 계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삶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처럼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소멸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의 최종 목표는 어떤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이 현실로의 다시 어떤 환생이 아니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 사귐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할 그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귐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귐 가운데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귐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사귐에 들어가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된 거고 같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삶을 나누고 세상 동아리나 동호회처럼 모이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귐 안에서 하나님과 물론 또 나 자신과 화해하는 삶을 배울 수 있고 또 이 사귐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평화롭게 평안을 나누는 삶을 배우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귐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상은 우리 자신의 같은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존중하고 잘 돌보고 잘 가꾸어야 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에는 우리의 자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꿔야 될 이유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자연이 없는 우리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잘 보호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몸을 파괴하지 않는 너무나 악하고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잘 분별해서 먹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단순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유아기를 지나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를 거쳐서 세상을 떠나는 게 지금 자연의 질서와 이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새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왜? 우리 육체는 이제 다 누구나 죽어가잖아요. 여기서 정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육체는 계속해서 노쇠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롭게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사귐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육체만 늙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횟수가 지나갈수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은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계절의 모든 변화와 함께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숨겨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계절의 변화는 모든 생물의 진화를 가져오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종말의 때에 재림의 왕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계속 새로운 사귐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성장을 해가면서 그 영적 성장을 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지향해야 될 그 목적과 지향점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환생이나 더 젊어지고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뭐 회춘한다고 그러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막 건강해져서 뭐 늙지 않으려고 하고 과학과 의술을 발달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지금 육체적인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지향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이제 일어날, 즉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심판을, 그날의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고기는 그물에 담는 거고 나쁜 고기는 내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의인이고, 나쁜 고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르는 믿지 않는 악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어떤 이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버려지는 그 권한은 나한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이 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제르메주로 오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이제 보상이 있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이 썩어진 육체까지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종말의 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을 기다려야 해요. 정말 마지막 추수를 위한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늦은 비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흥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아까 그림에서 정말로 아담이 손가락을 하나 더 뻗치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는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루를 살아도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후회와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단한 인생과 힘겨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과의 정말로 새로운 사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 하나님 사랑과의 상처와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나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를 비패한 것들, 하나님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죽어서 가는 천국과 하늘나라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더스 제대한 사마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신규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귀고 만나는 것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나의 영성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프라미스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건대 캠퍼스에도 나갈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지금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갖고 있는가를 정말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행위는 비록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내 안에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 공동체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혼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엎어뜨려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순모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고 내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과 정말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의 화목과 평화를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섬기지 못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를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연습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다치는 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님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브라미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는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송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닦이셨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생명과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물보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성과 의지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건강히 회복되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과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다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유 모든 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멘.